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 중요한 등장인물은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또 하나는 이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한 장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혹 나이가 40이라 그러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딱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구걸하면서 살았다. 나이가 40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걸을 수 없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40년 됐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 말 들으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안 됐다는 거죠. 참 안 됐다.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도대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럴까?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질병들은 저주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자를 보면 누구 죄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런 큰 치명적인 핸디캡이죠.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핸디캡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나기도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러죠. 메고 오니 이 메고 온다는 말의 뜻은 헬라의 단어는 뭔가 하면 운반한다 혹은 나른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픽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워주는 것이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은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그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등에 업고 나르든지 아니면 들것에 실어서 날랐든지 요즘 같았으면 자동차 태워서 이렇게 매일같이 데려다주고 집에 또 데려가는 픽업을 해줘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지가 얼마 됐다고요? 40년 됩니다. 40년. 우리 흔히 40을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불혹의 뜻이 뭡니까? 이제 뭔가 40쯤 됐으면 뭐 인생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나이다. 이런 게 40 불혹의 나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먹고 사는 것마저도 남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하루를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 무슨 비전이 있을까? 무슨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40년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뭔가 새로운 꿈을 꾼다, 기대를 가진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 한 푼 한 푼 그걸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지나가나, 오늘 얼마나 던져주고 가는가 하는데 오히려 관심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거둔 날은 오늘 참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대한 꿈과 희망, 비전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먼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뒀는가 하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그랬죠. 미문. 거기서 뭘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돈으로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간 사람들에게 직업이 뭔지, 저 사람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죠. 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저 사람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을까, 나한테도 얼마나 던지고 갈까, 이런 데에 관심이 아마 있을 가능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look at me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뭔가 줄 알고, 뭔가 나에게 줄 걸 알고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별 관심이 없고, 자기를 불렀으니 혹은 뭔가 나에게 돈을 좀 더 주려고 그러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 하면 4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막 불을 보아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면서 보았을 가능성 좀 희박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기보다는 그게 그냥 익숙한 삶을 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가 매일같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문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인데, 성전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문 가운데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이 문에 매일같이 앉아서 그는 구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그 문에 데려놨다가 또 오후에 해질녘 되면 다시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주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 지낸 겁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 하루의 전부를, 거의 전부를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기능은 뭡니까? 문을 왜 달아놓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라고 있는 거죠. 문 밖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그게 문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문 앞에 앉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드리러 간 사람이 좀 그래도 마음이 여유 있지 않겠는가, 혹은 예배하고 나온 사람 마음이 좀 더 너그럽지 않은가, 그 자리가 그래도 이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장소인 것이죠. 아마 그 장소에서 그를 택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문 앞으로 출근합니다.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40년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관련이 없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찬송, 예배, 하나님의 은혜, 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별 관심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성전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에 불구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누리신 은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3년 혹은 6년씩이나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플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어쩌면 공식적인 성경 수업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6년을 지냈지만 그 졸업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 빠이빠이다, 학교는 어쩔 수 다녔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모태신앙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또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는 억지로도 끌려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머리가 커지고 이제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나이가 되니까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안 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가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예배 참석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눈을 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듣는 이야기로 뭐 좋은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분명 교인인데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40에 된 사람,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참으로 안타하고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왜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졌습니다. 성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만심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 뭐라 비유합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겉은 유대인이고 선민이라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율법과 성전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 방치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 못 줍니다. 그저 동전 한 입 정도 불쌍한 마음에 던져주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은도 있고 금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예수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능력이 없는 그 모습밖에 없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혹은 율법, 성전 이런 자화상이 바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안전병이 아닌데요, 나는 거지도 아닌데요,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고 무능한 자들이었고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설사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참다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의 꿈, 그전에 그 수준의 인생밖에 살 수 없던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바로 이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매일같이 직장생활도 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열심히 구걸을 하며 살았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실망과 낙심으로 가지는 그 삶을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걱정과 후회와 실망과 두려움과 포기와 이런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마지못해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앉아서 소망 없는 구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더 이상 남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남의 던주는 한 번의 동조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바로 주님이셨는데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한결같이 남의 힘에 의존해 살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소망도 없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획기적인 사건,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벌어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출발점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도 시작됐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동전 한 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당겼더니 갑자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혹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셨습니까? 이 사람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진짜 기적이 이 인생에 벌어진 것입니다. 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사람에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든지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죠.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하는 국회로 말할 수 있는 공회가 모여서 이 사건을 다루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이죠.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혹은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 거기에 쏠리는 습관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한 사람에 집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을 저나 여러분 우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능력 좀 주시면 나도 좀 이런 능력을 익혀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좀 돕기도 하고 능력이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나 기적을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져오는 관점이고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뛰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하나님은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은 없어지고 죽어지고 제거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게 하신 것이 뭔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으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은과 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도 가난하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은과 금 그건 없다. 그것으로 이런 일이 해결되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은 능력을 고칠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 뭐라고 했겠습니까? 쳐다보라 했을 때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일어날 거로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통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그가 낫게 될 거다 걷게 될 걸 기대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한 푼 더 주려나 보다 오늘은 좀 뭘 많이 가지고 왔는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를 행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고 꿈도 예상했던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성전 밖에만 머무고 있는 인생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밖에서 어정거리던 사람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다. 너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손을 잡아당겼더니 베드로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를 걷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고침 받았구나, 병 고침 받았구나
이 수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부하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 이런 걷지 못하는 인생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질고를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앗아가고 우리에게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 그러면 여전히 죽을 때까지 못 걷는 사람, 죽을 때 병상에 죽어간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누웠든지 걷든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생명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 걷지 못한 모든 사람 다 고친 건 아니죠. 모든 사람 다 걷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어야 된다, 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실 도구로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걷는 것처럼 차가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주를 영적으로 일으켜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걷게 하고 뛰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내 힘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람이 한 것이 뭡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목적입니다. 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병을 안고 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으로 각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체인 가시를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병이 간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간질이라면 끔찍한 일이죠. 막 설교하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너 있는 게 내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 일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찬송,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약한 중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에게는 낫지 않아도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다 그래야 되고 다 나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떤 행위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님이 찬송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걷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보람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상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녀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이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복,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잘됨, 그걸 갖고 우리는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소망을 가졌고 천국에서 생명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하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된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이 산다면, 영이 일으키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찬송할 제목이 충분히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땡긴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 땡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름으로 걷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우리 말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참 안 되죠. 내 가족도 안 되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그 사람에 나누는 것이 우리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이 이날 처음이었을까? 그리고 이날 처음 이 사람을 만난 걸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절에 보시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는 단어도 한 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종종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성전 올라갈 때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본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전에는 못 고쳤을까요? 왜 안 고쳤을까요? 혹 무관심하게 지나쳤거나 아니면 불쌍한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쌍한 마음 좀 멀리 좀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용기도 나지 않고 확신이 없어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날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날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2장인 것이죠. 2장을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 이전의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 임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자, 갑자기 내 입에서 다른 나라 언어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서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져 가고, 또 여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그 기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예를,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사람을 보니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졌고, 그 안에 성령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네게 줄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하니 일어나 그러라는 말씀을 하게 하는 말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를 그에게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참 성질도 급하고 막 좋은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말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사도행전 2장을 개점으로 성령에 완전히 충만했어요. 아니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불안정한 모습 대신에 담대함이 생기고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쭉 지배해 주셔서 성령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자꾸만 무슨 파워를 가지는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는 생각하고, 성령 충만은 자꾸만 은사적인 기적, 병언, 예언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보면 두 면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그런 은사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 면은 뭡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한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인격적인 열매와 함께 맺으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를 다담아 가시고 인격적인 부분을 다담아 가시고 그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주신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할 때 이것이 조화 이룰 때 거기에 성령께 맺히는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보내시름을 받아 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하늘을 종합하면 딱 하나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주고 믿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 모든 역사가 성리하신 일들인데 그 성리하신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도 막 놀랍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놀랍니다. 그 병자도 놀랍니다. 가족도 놀랍니다. 주변 사람이 다 놀랍니다. 온 성 사람이 소동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장 4절에 가보면 이 사건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이 사건의 결론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사건의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내 이름이 내 한 것이 내가 드러나려 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 가도록 나는 그게 하나의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로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 영광을 내가 쓰임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신 것 그분 이름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을 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살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또 완전히 치유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업앤다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성령에서 날마다 나를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습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능력인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사람, 성령을 사용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베드로 요한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드러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능력인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드러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 그 측면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고 그 모든 능력은 성령께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